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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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쓰레기, 불필요하거나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될 것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폐기물 중에서 특히 고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또 상대방한테 쓰레기라는 말을 하면 욕이 되니 삼가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인류가 오랜 역사에 거쳐 지구에 배치려 했던 것들이며 초기에는 지구의 자정 능력 덕분에 생태계 자체에는 큰 지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의 소비 단위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쓰레기의 양과 오염도가 증가하면서 차츰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범위는 땅과 바다와 우주 공간까지 쓰레기를 통한 환경 오염은 인류의 생존 문제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899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약 1억 5,700만 톤,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약 480만 개, 15톤 덤프트럭 약 1,000만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삶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늘공원이라고 불리는 난지도가 있었고, 중국의 장춘구, 필리핀의 바세코 지역은 현재에도 세계적인 쓰레기 수입 처리장으로서
이곳에서 돈벌이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쓰레기 속에서도 재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100만 대에 금 24kg, 구리 1만 6천 kg, 은 350kg, 팔려돈 14k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금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재난의 매립지가 통째로 덮쳐왔습니다. 예수님이 선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나 의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배반이라는 쓰레기 더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와중에서도 희망의 이유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쓰레기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악에서 선을, 고통 속에서 뜻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쓰레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원치 않는 상황들이 꾸준히 우리 앞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 믿을 수 없는 배반 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망에 찬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셨습니다. 유다보다 나쁜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코앞에 마주선 배반자의 얼굴을 보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유다 안에서 친구라 부릴 만한 어떤 가치를 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인 안에서 뭔가 선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유다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에게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는 어둠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얼굴에서도 그를 친구라 부를 만한 선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셨을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중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희생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쓰레기 자루를 보십시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정말 비켜가기 원하는 문제의 덤프트럭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문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라면 이 모든 일에 대신 이 모든 일 없이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라고 말합니다. 해답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으로 천사를 보게 하셨고 엘리사로 군대를 보게 하셨고 야곱으로 사다리를 보게 하셨고 사울로 구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강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분명한 시력을 얻어 돌아갔습니다. 재난의 매립지 같은 체포 현장에서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친구와 하나님의 뜻을 보았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봐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은 예수님의 마음,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그 희망찬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금을 찾듯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발람과 엘리사, 야곱과 사울, 소경의 시력을 교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시력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라는 예수님의 희망찬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